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두고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란은 지명이기도 하고요, 인명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그의 가족이 이 하란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하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이주할 때 이 롯과 함께 헤어지기보다는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일찍 죽은 아버지 대신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맡아서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형사취수 관습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이 형사취수 관습이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시켰느냐? 이 형수와 결혼한 동생은 형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동생과 형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하여서 형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이 없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불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한 비슷한 전통이 이어져서 저희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큰할아버지의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 중에 하나가 입양되어서 그 가문을 잇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예전에는 벌어지기도 했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사취수의 관습이 이어지는 하나의 예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와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롯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이후여서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이 그 어린 시절부터 아들처럼 자식처럼 돌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취수의 관습에 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롯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형사취수와는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아브라함이 자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잘 키워서 그의 아버지 하란의 어떠한 가문을 잇도록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그러한 뜻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롯도 자신의 양 그리고 소, 장막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롯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그저 먹여 살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독립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을 관리했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함께 불어나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가축들이 좁은 지역에 함께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전에 잠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거기서 이집트 땅까지 내려온 여정의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그 과정을 쭉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그림인데, 그 그림들이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오늘 말씀에 갔던 그대로 바로 역행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팔레스타인 땅만 제가 확대해서 좀 지도를 만들었는데, 빨간색 라인이 이제 아브라함에 왔던 여정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분홍 색깔 블럭으로 처리된 저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그 지역이 어느 쯤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6절부터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처음으로 머물며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는데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네게브를 거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13장 4절 말씀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해서 거기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4절의 말씀은 세겜에서의 제단,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던 그 제단을, 두 개의 제단을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금 지도를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네게브 사막을 지나고 거기서부터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 지점, 이 베델과 그리고 아이 사이, 그리고 세겜 땅, 이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의 모습,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모습,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파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뭔가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하나의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처음에라는 이 단어를 끼워 넣은 이유 역시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네게브로부터 해서 애굽 사이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그가 다시 돌아온 그 땅은 처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글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상식적 판단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살해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찌 보면 꽤 명민한 꾀를 내어 목숨을 살리고 큰 부를 얻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 풍요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란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처음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다시금 들어와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드린 예배가 떠남을 동반했다면 다시 드린 예배는 그 떠남의 믿음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길에서 처음 겪은 시행착오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제단을 쌓던 그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회복되어진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읽으신 13장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풍요로 인해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위해 방금까지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함께 나눠본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머물기 어려운 지경이 된 그 상황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아내를 누이로 삼고 이 바로에게 속되게 말하면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그 수많은 물질의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을 때 이 롯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풍요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악과 근심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가 겪었던 과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이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고, 그 자신이 져야 할 그 책임의 일들을 회피하면 결국엔 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양떼와 소떼를 여기저기 몰고 다니며 먹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풀이 나는 곳은 정해져 있고요. 한번 뜯고 나면 다시 풀이 돋아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먹일 수 있는 가축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수가 갑자기 급격히 불어나다 보니 더 나아가서 6절이 말하는 것은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까지도 있다 보니 이 가축이 많아지고 풀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8절에서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장면은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카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가고 있죠. 한 친족, 이것은 한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핏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아킴이라는 것인데요. 직역하면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은 형제지간이 아니라 큰 아버지와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에는 이러한 친척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이미 있습니다. 더 적절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굳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친척, 하나의 혈육이다, 이렇게 넓게 포괄하는 단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롯을 자기의 손 아래 조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그러니까 하란의 가문을 잇는 대표자로서
롯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잘 키워냈고 이제 독립하여서 동생 하란의 대를 잇게 하는 주체자로서 아브라함은 형제 대 형제, 가문과 가문의 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의 가족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내가 좋은 땅을 택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요, 각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서 있게 되면 북쪽이 왼쪽이 되고 남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은 롯이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롯이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남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북서쪽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전개된 것으로 보아서 그 땅 주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 지점에서 지금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어느 정도 산 위로 올라갔겠죠. 베델과 아이 사이 자체가 원래 산악지대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금 보는 이 지역은 바로 이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의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을 보여주는 지형도입니다. 보통 지형도는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도가 높고 색깔이 이렇게 흐리면 흐릴수록 고도가 낮은 지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기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자, 북쪽을 보시면 아주 짙은 초록 색깔이 쭉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갈릴리 지역의 남쪽의 어떤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도 좀 띄워주시면 똑같이 빨간색이 바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내려본 남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북쪽의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남쪽을 보면 색깔이 옅은 지역이 훨씬 더 많죠. 바닷가 근처로 훨씬 더 많은 초록 색깔이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해 건너편으로도 풍부한 넓은 땅들이 이제 평평한 낮은 땅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저 가운데 서서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난 남쪽으로 내려가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난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꼭대기에서 이 바라보는 롯은 뭐가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성지순례를 딱 갔을 때도 지형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부로 딱 와닿은 장면이 이 동네에 와서 그랬어요. 제가 그 가족들하고 옥마산에 그 패러글라이딩장 딱 가니까 전망대 있잖아요. 다 안 가보셨나요? 네, 저만 갔나요? 그 전망대 딱 올라갔더니 옆을 딱 보니까 청양 쪽으로는 산이 빽빽하게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반대편을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보령리 평야가 쫙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북쪽 딱 청양 쪽을 바라보고 네가 일로 선택하면 나는 저쪽으로 갈게.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나 여기로 갈게 하면 제가 롯이어도 저는 보령 땅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평평하고 좋은 땅이 쫙 펼쳐지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정도의 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됩니다. 요단 들판이 강가에 있으니까 물 공급도 잘 됐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쪽 지역은 방금 살펴본 대로 보시면 대부분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마 이 롯에게 있어서는 두 지역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은 남쪽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북서쪽 산악지역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북서쪽의 땅이 산악만 있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산악을 넘어가게 되면 비옥한 평야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눈으로만 보자면 이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평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위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롯의 선택을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묘사하는데 아주 애매한 글을 써갖고 우리에게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요단 온 들판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집트 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 창세기 설교했을 때 나오는 그 동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즉 에덴 동산 같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이집트 땅과 같다. 이 기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비옥한 땅 이집트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좀 뭔가 걸리지 않으시나요? 설교를 쭉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 지난부터 쭉 설교를 따라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땅과 같다라는 말이 좀 걸리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집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아내를 팔고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회복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 이후에 바로 난 갈등의 상황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여호와의 동산만 써도 되는데 이집트 땅과 같다는 얘기를 굳이 탁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롯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따라 풍요를 이제 이집트의 그 풍요를 따라 내려갔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롯은 그 실수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요단강 들판을 선택하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와 함께 이 롯의 선택을 소돔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문장은 주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뒤로 좀 더 가면 정확히 서술되는데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롯은 동쪽을 떠나 그러니까 남동쪽을 선택했는데 일단 동쪽으로 쭉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동쪽을 성경에선 남동쪽을 그냥 동쪽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 보게 되는데요.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소돔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멸하시는데 그 두 도시가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근거를 좀 종합해 보면 이 롯이 요단 들판을 포함해서 그 남쪽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쪽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지도 잠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그 지도에 보면 그 지도 아래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보시면 보이시죠? 좀 확대해 주시면요. 여기 소알이라고 쓰여진 이 땅이 바로 여기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곳을 향해서 내려갔다고 성경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소돔은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읽어본 13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들판과 남쪽의 풍요로운 지역이 그 이집트 땅을 닮았고 그 악한 도시 소돔에 가까이 있었다고 말해 줌으로써 롯의 선택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롯의 선택,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소돔성에 살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 겨우 피신하게 되고 그의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롯의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이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만 보고는 롯의 선택이 그게 큰 자체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저 선택의 권한이 먼저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저 풍요로운 지역을 선택했을 뿐 아니겠습니까?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살기 좋으니까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지역, 이것이 말하는 그 내용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지역에 선택하고 사는 것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롯의 이야기는 그의 길이 점점 파멸의 길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소돔성과 함께 불에 타 죽는 비극은 면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과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까요? 사실 한두 번 잘못 판단한 것, 이것은 돌이키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조가 되고 동일한 판단이 반복되게 되고 축적되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롯의 잘못은 풍요가 그의 1차적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오직 풍요만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풍요를 선택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풍요가 1차적인 기준이 됐을 때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조금 빗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만일요,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 그 이집트에서의 실수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 있었다면 그의 길을 바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아브라함의 회복으로부터 배웠다면 그가 풍요의 지역을 선택한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점차 그는 풍요가 자신의 목적이 되고 자신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 힘써야 하겠죠.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선택의 여정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선택할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래가 달려있는 선택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롯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내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그 지점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 지점을 보지 못했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애매한 선택에 지금 롯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여정, 그러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순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표면보다 풍요보다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복에 이르게 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창세기가 말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샬롬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묻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